선교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면 보통 한 5, 6개 교회를 순회를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가기도 하고 오후에 가기도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가기도 하는데, 숫자와 상관없이 어디 교회를 가면 좀 불편해요.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질 않고. 근데 제가 우리 목포 원네스 교회만 오면 우리 집에 온 것처럼, 내가 진짜 담임 목사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그래서 숫자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오늘 참 또 우리 원니스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족을 만난 듯한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시잖아요. 우리 디모티 와가지고 저한테 아는 체 하잖아요. 나는 뽀뽀해주고, 우리 이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통하고, 또 마인드, 가슴이 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통하고, 이게 원네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네스 교회 온 겁니다. 원네스 교회 아니에요? 이름 바꿨어요? 저 그냥 분위기가 좀 썰렁합니다. 말씀이사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복음 메시지 한 흐름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 메시지는 우리 조영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큰 메시지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제 잠깐 이제 선교 보고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팬데믹 마치고 2년 동안 필리핀을 못 들어갔지요. 못 들어갔는데 작년 3월 18일 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현장을 좀 쭉 훑어봤어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얼마나 이렇게 무너졌는지 이렇게 훑어봤는데, 거의 큰 영향이 없더라고요. 제가 팬데믹 때문에 한국에 나오기 전하고 2년 만에 들어간 상황하고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셨구나, 이걸 느꼈고요. 근다고 해서 무슨 큰 또 부흥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우리가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어떤 성도들도 사역자들도 요동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사역을 해주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실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제가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 저는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외적인 부분만 봤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지금 이달이 5월달인데 약 1년이 다 됐지요. 제가 들어간 지 1년이 넘었는데, 한 1년 동안 이렇게 쭉 봐오면서 진짜 감사했던 것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메시지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터넷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도 계속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그 증거로 지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20여 가정이 됩니다. 20여 가정이 되는데, 그 선교사님 교회들이 많이 좀 어려워졌어요. 심지어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요. 교회를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교회를 폐쇄시켰냐, 그 말은 아닌데, 어려워서 이렇게 세를 못 줘서 문 닫은 교회가 몇 개 있었고요. 조그마한 데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건강 상태라든지 또 나이 상태에 따라서 또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저는 몰랐어요. 우리 그 렘넌트 썸밋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주관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현지인 렘넌트 썸밋들을 한다 그래서 한 교회에 한 서너 명씩 각 교회마다 모이거든요. 보내서 모이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자꾸 모여서 썸밋들인데 각 교회에 자꾸 이제 이렇게 불신앙 소리를 많이 하더라. 이걸 포럼을 듣고 왔는가 봐요. 듣고 와서.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불신앙하는 포럼을 하지 않는 교회여서 감사했다. 감사한 것도 참 신기한 감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불신앙 안 하는 것을 감사했다. 뭐 이런 것들.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누가 느껴도 그래요. 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신학교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표를 땡기고 계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은 1년 동안 이렇게 가서 특별한 거 한 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참 많은 일을 하나님 해주셨어요. 뭐 건축도 마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지금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고 제가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이제까지 이 교회 주변의 현장들을 다 이렇게 조금 순회하면서 좀 회복을 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말부터 이제 성탄절 끝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외곽으로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다나오 영상 보셨지만 민다나오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민다나오는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일부분은 모슬렘권이고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더 가야 나오는 지역이고 남한 면적만 하잖아요. 전에 제가 와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인구가 약 3천만 명, 2,500만 명에서 3천만 명. 남한 인구입니다. 한 나라예요, 나라. 근데 거기에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은 아직 안 계셔서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놓고 기도하다가 매달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신학교 3개, 지교회 3개, 전도학교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역시 들어갔더니 거기는 다 무너졌더라고요. 다 무너져서 보통 신학교에 한 10명에서 15명씩 모였는데 가봤더니 5명씩. 어떤 신학교는 갔는데 우리를 이렇게 피해요. 약속 잡아놨는데도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다 무슨 세미나 뭔 약속 있다 하고 한 2번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비행기 타고 한 번씩 가면 굉장한 경비도 들고 2명이 가가지고 순회를 하면 일주일 순회를 하는데 힘들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니고 또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런 데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애쓰게 갔더니 약속 잡아놨더니 가서 보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시간표가 아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린 그런 신학교도 있고요. 새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 신학교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좀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까처럼 이제 그 대나무 교회 헤어져 가지고 사진 나왔지요. 거긴데 한 1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모슬렘 지역으로. 근데 모슬렘 지역인지 모르고 못 모르고 들어갔는데 모슬렘이더라고요. 그래 그거 갔더니 첫날 가자마자 첫 수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산입니다. 산 야산인데 그 산 주인이 이제 신학교를 참석을 했어요. 아들하고 나이도 좀 들었는데 이분이 이쪽 지역에 신학교 성경학교를 성경 가르쳐주는 바이블 스쿨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땅을 기부하겠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믿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땅 기부한다 막 그러거든요. 뭐 우리 선교사님들 그 그룹 채택망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 어디 지역에 가서 캠프를 했는데 땅 몇만 평을 내놨다 막 이런 데도 있어요. 내놨는데 아무리 많아도 구슬이 꿰어야 보배라고 안 꿰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타이틀도 주지도 않고 건물만 지어주라 이런 사례. 그럼 건물 지어주면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땅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저희들은 사실 뭐 반가우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근데 이분도 역시 땅을 준다 그래요. 그래 한 1000세키미터 300평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툭 던져봤지요. 뭐라고 던져봤느냐? 300평을 주지 말고 1000평을 달라 그랬어요. 세키미터는 3000세키미터예요. 이 사람은 1000세키미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푹 던진 거죠. 야, 나 그거 필요 없고 주려면 3000세키미터 1000평을 주라.
그러고 와버렸어요. 왔는데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 날 아침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1,000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반갑지 않아요. 뭐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땅 문서를 우리 앞으로 해줘. 땅 문서를 우리 앞으로 해주면 내가 믿을게 했더니 진짜 땅 문서를요 만들어 가지고, 근데 1,000평은 아니고 일단 300평 해준대요. 그래서 300평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둘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그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서 땅 문서죠. 만들어서 이제 우리 법인으로 넘기게 되면 아마 그쪽 지역에 한 300평에 건물은 다 지을 수는 없지만 한 200평 정도 아마 교회와 학교를 이렇게 신학교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필리핀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여기저기 도심권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가가지고 세미나를 받아요. 뭐 오순절에서도 오고 뭐 이상한 데서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서 메시지 들을 수 없으니까 막 가서 배워와요. 이것저것 막.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이거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히 잡탕이죠. 잡탕. 메시지가 잡탕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야? 아이고 내일도 그리스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요. 오직 하나의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다른 거 섞어서 먹으면요 병 걸려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가면 어떤 교회 가면은 막 무슨 그 신비주의하고, 어떤 데 가면 막 율법주의하고, 어떤 데 가면은 뭐 교리 같은 것만 가르치고, 완전히 잡탕이에요. 교회가 순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인터넷이 안 돼요.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완전 집중하고 하루에 10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아침 5시간, 오후 5시간 40분씩 수업을 하는데 불꽃 같은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야, 신기하더만요. 내가 하는 메시지는 아니죠.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할 수는 없죠.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사역자 붙여갖고 하면은, 야, 그래서 이 사람들 주변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문이, 아마 그쪽 지역 교회에 한 20, 30개 교회가 아마 연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영찬 목사님도 제가 이제 부탁을 좀 하면서 민다나오 사역 좀 해보자. 그래서 민다나오 후원회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지역 이름이 사우스 우피입니다. 남쪽 우피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들어갔는데, 야, 너무 공기도 좋고, 이제 물은 없습니다. 물을 길로 가면 2km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나 여기다 집 짓고 여기서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네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납치를 당한다고,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나와야 된대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데를 딱 문을 여시는 거예요. 도심권에 있는 문은 닫아버리고 저 산 속에 있는 그런 산에 있는 문을 열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게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가 왜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모든 문화로부터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여수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70인 다락방 할 수 있는 70인 제자 캠프 한다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사실 다락방 좀 우리 잘 안 되잖아요. 또 해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양육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좀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 이번에 처음 참석했는데 처음 제가 다락방 만나서 들었던 메시지들이 이게 새록새록 그 참석하면서 잠깐이었는데 또 현장 나가면서 너무 편안하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1차 합숙 갔을 때, 우리 다락방 전도 훈련마다 1차 합숙 있지요? 안 받으셨어요? 잊어먹으셨나? 수료증 다 갖고 와보세요. 근데 제가 1차 합숙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갔냐면요, 노일환 목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우리 CCC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전도를 했었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 다락방 전도 훈련하고 하는 거 비슷하긴 한데. 그래가지고 부산 영도에 갔는데 이제 팀을 묶어서 이제 전도를 간 거예요. 목사님, 노일환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래가지고 팀이 됐는데 이거 복음 전하는 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도에다 싹 풀어버리니까 이걸 못 가면 저기서 오고 저걸 가면 저리 도망가고 저기서 저리 가면 저 뒤로 도망가고 노이라 목사님 어쩌고 그랬다니까요. 전도가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갔는데 진짜 재밌는 거 있죠.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처럼 전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든 체면 체린을 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성도들만 보내놓고 나는 놀고 있고 이렇게. 조영찬 목사님 안 그러죠? 예.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참석하고 나서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 하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새롭게 누리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마인드만 품고 기도하고 있어도 되고요. 사실 우리 목포 원리스 교회가 개인적으로 응답받고 축복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막 전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실제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가고 그런 민다나오라든지 이런 지역 이제 외곽 지역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1년 동안 모든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금 이제 영상 보셨지만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사역자들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내는 사역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제가 민다나오로 직접 가서 그곳에서 이제 체류하면서 살면서 사역자들을 좀 돕고 그쪽에 있는 목회자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 우리 목포 원리스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강희 목사님, 한강이죠, 한강, 두강 아니고 한강. 예. 한강희 목사님 이제 또 폴란드, 아그네스 사모님, 폴란드죠, 폴란드. 예. 폴란드로 이제 가시는데 유럽 아니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원리스 교회는 이제 선교 원년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으로 이렇게 도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기에 이제 올인하셔야 되는 올인.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른 데 후원한 거 다 끊어도 괜찮아. 우리 교회 후원 안 해주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선교 원년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했던 선교는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예비 선교 캠프를 한 거예요. 이제 진짜는 우리 한강희 목사님 보내시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축복받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면 내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그냥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보고했던 이런 선교 수준을 벗어나서 진짜 우리 이제 저 폴란드에 있는 현장과 연결되어지는 선교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셔서 참 감사한데 필리핀에 이제 이렇게 한 1년씩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1년씩 바꿔갖고는 안 돼요. 한 10년씩 바꿔갖고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한 10년 하고 이제 조영찬 목사님 가서 한 10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보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말아먹었냐, 누가 부흥을 시켰냐, 한번 이제 제비를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죠? 죄송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말아먹은 게 아닌데 사실은. 아니 진짜요. 그래서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와서 이제 한빛교회에서 나조 한빛교회에서 저는 파송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학개서 3장 1, 2절 말씀을 또 지금 최근에 주시더라고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부흥이라는 의미가 막 숫자가 많아진다, 뭐 교회당이 커졌다, 막 이렇게 헌금이 많아졌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흥, 학개서가 말한 부흥은 내 개인의 부흥이에요. 개인적인 부흥을 영어로 말하자면 인디비듀얼이라 그래요.
내가 먼저, 우리가 같이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고 나 혼자 예배할 수 있고 나 혼자 부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부흥해야 되겠어요? 내가 뭐가 부흥되어야 되겠습니까? 뭐 믿음이 좋아졌다, 뭐 예배를 잘 드린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이 부흥이 되어야 돼요, 내 속에. 사실 그게 안 되어지면 어느 날 뭔가 모르게 답답해요. 다락방 전도 운동, 오직 그리스도 운동 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행복하지 않고, 뭔가 교회하면 편안하지 않고, 뭔가 교회하면 불편하고, 또 오늘은 또 이렇게 교회 가기 싫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해야 돼요. 오늘 가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오늘 가면 어떤 선교 소식이 와 있을까? 오늘 가면 어떤 새 가족이 와 있을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누가 문제를 만났다가 하는데 그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가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환갑잔치처럼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모든 문제와 갈등, 응답, 축복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피해 다니지 마세요. 교회의 문제를 만났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에 축복이 왔다. 하나님,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연약한 자들과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항상 내가 장로님이 마스터키가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이 다 마스터키가 돼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응답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는 나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예, 그 주인 의식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 교회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누가 일어나느냐? 렘넌트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서 이 아이들이 선교 현장으로 갈 때에는 나 목포 원리스 교회 파송 선교사야.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1호 파송 선교사야. 렘넌트 선교사야. 실제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지를 또 보내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고 그냥 얼떨결에 선교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은혜지만 얼떨결에 선교 현장을 갔어요. 얼떨결에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맨바닥에 헤딩하다 보니까 맨날 머리 꼭지만 깨지고 맨날 모기한테 물어뜯겨서 댕기나 걸리고,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다음 우리 원리스 교회의 다음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진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부흥의 준비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 그 다음에 3천 제자가 일어나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지어주셨는가? 제자들이 처음에 달라붙었을 때에는 이 갈보리의 축복을 몰랐어요. 늘 성경은 알고 율법은 잘 알았는데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이 알았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시면서 부활의 축복을 설명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못 깨달았는데 갈보리산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항상 어떤 문제 속에 이렇게 갈등 속에 항상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건 구원, 우리는 너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모든
문제의 키고 답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뭐가 없는 거죠? 완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설명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누려야 되는. 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네가 가진 보좌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또 설명한 거예요. 이걸 이제 참 응답을 모르니까 늘 육신적인 응답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언약을 주신 거예요. 10일 동안.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10일 동안 기도하라는, 말하자면은 오직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24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직 언약을 붙잡고 했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2장 1절에 보면. 그죠? 이거는 내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25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오순절로 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속으로 또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반복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거 돼야 돼요. 선교 역사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연적으로 삼천제자가 일어났는데 237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시간표와 능력과 모든 보좌의 축복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내가 이거 막 문을 열어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따라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전도와 선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막 이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선교 사역을. 제가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이제 필리핀에 간 지는 2004년도에 갔으니까요. 지금 19년 차입니다. 올해 19년 차. 19년 차인데 가가지고 이제 선배 선교사님 교회 한 6년 반이 있었죠.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설립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설립했으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 됐죠? 13년 됐습니다. 13년.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한국에 개척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한국에서 개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바로 선교사로 갔으니까. 근데 선교 현지에 가서 보니까 또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3년에서 15년 사이에 선교사는 정착을 하더라고요. 다른 선교사님들 보니까 그렇고. 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래요. 저는 아직 완전 이제 자립은 안 됐습니다. 자립은 안 됐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는 반자립이거든요. 성도들 헌금하는 것 보고 아직도 국내에서 선교금 받아서 일하는 거 상황을 볼 때 저는 반자립이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제 2030년까지 완전 자립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이제 2080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세대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2030을 이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자립하는 교회로서 선교 자립으로 이제 저는 기도 제목을 삼고 있는데, 제가 지금 13년 됐습니다. 올해 13년 차인데 한 1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모든 사역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13년 동안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준비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진짜 메인 선교 사역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을 제가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 너무 편안한 건데, 제가 원리스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여기 오면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집같이 편안하잖아요. 이게 편안한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편안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내가 갈보리의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 되어지는 선교와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뭔가 붕 떠있는 느낌.
그러니까 내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도 나오고 율법주의도 나오고 뭔가 모르게 옛날 과거에 쓴 체질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을 편안히 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꼭 어떤 분위기냐,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어요. 지금은 보리 같은 거 안 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보리 심었어요. 그죠? 겨울에 보리 뿌리잖아요. 가을에 보리를 뿌리고 나면은 이제 이게 얼어가지고 흙이 붕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이제 봄이 되면 그 보리가 뿌리가 땅에 박도록 보리 밟기를 해주잖아요. 왜? 얼음 때문에 이게 뚝 서리 때문에 떴으니까. 제 어떤 선교 사역의 어떤 필링이 그거였어요. 뭔가 딱 안착된 게 아니고 그 겨울에 서리발에 떠있는 보리처럼 뭔가 안정감이 없고 편안함이 없고 뭔가 내가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턴가 짧은 기간이었어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짧은 기간, 지금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이걸 이제 조금 이거구나, 뭔가 그런 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목회를 감으로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필링이 있어요. 이제서야 내가 요걸 조금 내가 구원의 감격도 있고 감사도 있고, 물론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게 올 때도 있어요. 구원에 감사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는 어떤 문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이게 조금,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나가버린 거 아니냐. 물론 동시에 이것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갔다가도 이게 안 누려진다. 그러면 다시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처음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났던 그 현장으로, 내가 복음을 깨달았던 그 현장으로, 그 십자가 아래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또 시작하고, 내가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피의 은혜를 입었던 이 축복 속으로 또 들어가고, 내가 복음을 못 깨닫고 방황했던 종교생활했던 그 처음 과정 속에서 복음을 만났던 다락방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돌아가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집중하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물론 목사와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의 차이점은 있겠으나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과정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보고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종종 하실 겁니다. 만약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뭐가 됐을까? 아마 목사님들이 포럼 한 번씩 하실 거예요. 오시면. 그죠? 여러분,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여기 최태영이가 뭐가 됐겠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뭐가 됐겠어요? 딱 떠오르죠? 저 깡패, 조폭 막 이런 건 막 떠오르죠? 순간 팍팍팍 지나가면서. 아니에요? 저는 그냥 깡패는 안 됐을 거예요. 왜 싸움을 못 해요, 저는. 왜냐면 한 대 때리면 저는 울어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야, 이 새끼야, 등치감 좀 해라, 이 새끼야. 밥 벌러 먹었냐? 맨날 그러고 그러거든요. 아마 주영창 목사님 싸움 잘할 건데, 저는 싸움 잘 못합니다. 뭐가 되어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왜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데요, 분명히 좋은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과정 속에, 제 성격 속에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사실 여러분, 우리 목포 원리스교회 오시는 선교사님들, 나 누가 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시면 메시지 잘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메시지가 완전히 꽝입니다. 꽝. 저는 메시지 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필리핀에 가서도 참 좋은 게 있어요. 왜냐, 제가 메시지를 못해도 훈련받은 애들이 알아서 제가 틀린 건 지기들이 다 알아서 통역해 주니까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무슨 메시지 하겠습니까? 우리 주영찬 목사님 또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흐름 속에 있으면 되고요. 저는 늘 이 흐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오순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뭐라고 했습니까? 망대입니다. 망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망대입니다. 망대. 우리 목포 원리스 교회는 와치타워예요. 타워. 와치타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컨트롤 타워라 그래요. 목포 전 지역을 커버하는 컨트롤 타워.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곳곳에 가가지고 이제 지역을 사각지대도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은 망대입니다. 망대. 컨트롤 타워에서 미처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망대, 발티잔이라고 하는데, 발티잔은 뭐냐면 성 가운데 가장 귀퉁이, 가장 모서리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키는, 한두 명이 들어가서 지키는 성 제일로 가장자리에 뿔룩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걸 발티잔이라고 그래요. 그걸 망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지역, 이 성, 목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에 있는 컨트롤 타워는 목포 원리스 교회.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강단을 받아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곳곳에 전달해주는 여러분은 망대입니다. 망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선교사라고 파송되지는 않았지만 망대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우리 워치타워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파송된 분들이 매주 파송하는 겁니다. 주일날 모여서 강단을 통해서 미션을 주고 그걸 가서 망대에서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에 빛을 비추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 가실 때마다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망대다. 예. 그리고 꼭 이제 잘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한강희 목사님 선교사로 이제 뭐 내년에 파송 받으신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폴란드에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 김명진 사모의 언니 아들이 있더라고요. 언니 아들이 있어요. 폴란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을 해주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든 크든 다 준비해놨습니다. 준비해놨고 저는 참 우리 한강희 목사님이 부럽고 목포 원리스 교회가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한강희 목사님 이제 파송하는데 온 노예가 지금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온 노예가. 야, 참 그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에? 한 교회에서 그냥 뚝딱 하고 보내버리면 그만일 건데 저는 그렇게 갔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예, 저는 그냥 막 있잖아요 그 종이 쫙 찢어가고 쓰레기통에다가 탁 던져불고 하듯이 저는 그렇게 파송받았다니까요. 채팅이 딱 찢어갖고 이렇게 하더만 이렇게 탁 던져버려. 필리핀에다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 한강희 목사님과 우리 원리스 교회는 모든 우리 전남노예의 관심과 사랑과 준비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뭐 무슨 후원금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진짜 이게 초대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여러분 거기에 그 교회 여러분들은 망대입니다. 망대.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호남에 120년 유진벨 선교사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온 교회와 온 노예가 하나가 되어서 파송하는 첫 번째 선교사라니까요. 우리 한강희 목사님이 거기에 주 파송교회가 어디다고요? 아이 참 진짜 이거 뭔가 좀 프라이드를 좀 가지셔야 되는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도 두서없는 이렇게 말씀과 선교 보고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 필리핀과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잠시나마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어차피 우리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원리스 되어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함께 사역하는 교회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망대로서의 응답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만 붙잡습니다.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오순절, 그리고 70현장 237 나라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원리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포를 넘어서 아시아와 전 세계를 살리는 대표적인 응답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1호 선교사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237호 선교사들이 나올 때까지 우리 목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일에 하나님 헌신하고 앞장서시는 귀한 우리 조영찬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렘넌트까지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러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